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만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서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안 만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살다 보면 부딪히고, 살다 보면 관계가 맺어지고,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만나면 마음에 힘이 드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올 때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피해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 어떤 분이 다리도 없고 조그마한 수레를 끌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앞에 구걸하는 바구니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연일 긍휼을 원합니다. 우리 어때요? 한 10m, 20m 전방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빨리 달려가서 저분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 가져요?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보지 않아야 되겠다, 차라리 피하고 싶다, 우리 이런 마음이 훨씬 많이 듭니다. 왜 그래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동전 몇 푼 혹은 여러분들이 지폐 몇 개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원하다, 이 사람과 나하고 오늘 관계가 좋아졌다, 내 마음이 크린해졌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어도 베풀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내가 힘든 삶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내가 아픈 삶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내 마음이 심적으로 아픈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어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마음이 힘들고 찜찜하고 돌아설 때 뭔가 좀 개운치 않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안 보는 게 복이고, 안 만나는 게 복이고, 생각 안 하는 게 복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서 복 받아라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서 복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긍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전적인 긍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얻는 긍휼과 같은 긍휼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을 얘기하냐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 정도 선에서의 긍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또 하나는요,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그에게 직접적으로 내어주는 것, 그를 향하여 내 삶의 일부분을 직접 그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마음의 긍휼이 아니라 삶의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긍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무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안타깝게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복음서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나올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유, 너 힘들겠구나. 아유,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괴롭니? 아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힘내거라. 주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의 삶에 동참하시고 그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주님 자신이 해결해 주시면서 삶의 긍휼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삶의 긍휼, 마음의 긍휼이 아니고요, 삶의 긍휼 말입니다. 삶의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아유, 안 됐어 그 사람. 그 사람 어떡해? 그 사람 그렇게 돼서 얼마나 힘들까?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든 사람, 그 안타까운 사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무엇인가 그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요? 형제를 향해서요, 형제를 향해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따뜻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긍휼이 아니라 행동하는 긍휼, 주머니가 열리는 긍휼, 발이 움직이는 긍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통째로 움직이는 긍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이요, 이것이 주님이 복 주시는 긍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너무 많습니다. 이 지구촌에 75억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절반은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절반 정도는 못 먹고 헐벗고 정말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원도 없이 다 내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을 정해줬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라고요? 동료. 동료가 누구예요? 바로 내 주변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동료 중에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부모가 들어있어요. 이 동료 중엔 누가 들어있어요? 형제가 들어있어요. 이 동료 중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자식이 들어있어요. 이 동료 중에는요, 여러분과 가까운 교인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옆집, 앞집, 뒷집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로 날아가고 저 브라질로 날아가고 저 못 사는 이런 곳으로 가서 긍휼히 여기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동료라고 말입니다. 동료. 내 형제가 울고 있는데, 내 부모가 울고 있는데, 내 가까운 친척이 울고 있는데, 내 형제가 울고 있는데 어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쌀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필요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땅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요 15절 띄워주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용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긍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용서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까요? 봐요. 우리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긍휼을 쉽게 베풀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이 일합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못 먹고 다음에 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그래서 헐벗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보해서 우리가 그들을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열려요. 뭐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불쌍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을 주님 앞에 연보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움을 느낄 때 주머니가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평소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모습 때문이에요. 어? 저 괘씸한 놈, 저 나쁜 놈, 저 평소에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지금 뭐가 긍휼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용서하지 않는가. 긍휼을 베푸는데 뭐가 장애물이라고요? 용서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손을 벌려서 여러분의 손에 닿을 만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삶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여기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내가 하늘에서 용서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꺼리끼만 자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털어버리시고 그들의 삶에 긍휼을 베푸는 복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부담이나 불편한 것들을 이겨내고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심판받아야 할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삶이에요.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 약간의 보여지는 물질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긍휼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줍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책을 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또 한 번 준비하고 또 한 번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긍휼을 베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긍휼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많은 회개를 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왜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까? 긍휼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용서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저는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쟤한테는 죽어도 못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그리고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 아니, 내 돈인데 왜 내가, 아니, 내 옷인데, 아니,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긍휼을 베풀어 더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내 거야, 이건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기분대로 해야 돼, 이런 잘못된 우리의 이기심이 긍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못된 마음들을 오늘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긍휼의 자리로, 긍휼의 삶으로, 정말로 긍휼이 보여지는, 긍휼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마음 먹는 사람 아니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내가 성경 구절 6개를 찾아봤어요. 뭐 성경이 너무너무 많지만 첫 번째는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41편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 그렇지요. 어떤 날이에요? 재앙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삽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사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누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주님이 보여주신다. 여러분, 긍휼은 여러분들의 삶에 화를 멈추게 하고, 긍휼은 여러분들의 삶에 재앙의 날에 우산을, 하나님의 우산을 받쳐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2편 5절과 6절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그렇습니다, 나누고 베풀어 주면요 잘 됩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조건 뻥 뚫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주님이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잠언 11장 25절도 봅니다. 자, 뭘 좋아하는 자는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구제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는 자는 나도 윤택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주머니가 빈 것은 뭐해서요? 남의 주머니를 안 채워줬기 때문에 내 주머니가 빈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지 않은 것은 누군가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주님은 30개를 주시고,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60개를 주시고,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주시는 분이, 그래서 잘되게 하시는 분, 윤택하게 하시는 분, 풍족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시편 37편 26절도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 보세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잘 돼요? 자손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꾸어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꾸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은요, 꾸어주는 거예요. 꾸어준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하잖아. 이거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요 부담으로 온다 이거래요. 아이고 이거 내가 받았으니 빨리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김 집사한테 아이고 이거 빨리 줘야 되겠네, 구워주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구워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종일 구워주면요 하나님이 종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에게 복받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종일 복만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요 여기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준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손해잖아요. 이거 놓치면 손해예요. 하나님 그분이 너를 찾아가서 반드시 너에게 복 준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안 베풀면 하나님이 복 못 줘요. 하나님이 뭐까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는 줄 아세요? 마지막 하나, 마태복음 10장 42절. 여러분 뭐까지 베푸는 자에게 복 주는지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뭘 주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답하면,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결단코 뭘 잃지 아니라 상을 잃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라고요? 냉수 한 그릇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냉수 한 그릇 대접 못할 분들이 있어요? 아 주님 제가 뭘 있어야 나누지요. 주님 제가 뭘 가졌어야 나누지요. 주님 저도 지금 너무 힘든 걸랑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그건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냉수 한 그릇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는요 이것보다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유 알면 안 되겠죠? 아, 난 이래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면 결국은 누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자꾸 내게 있는 주머니, 내게 있는 요거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아이가요 신발 가게 앞에서요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어떤 부인이요 그 신발 가게 앞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양말도 제대로 신지 않고 한겨울인데도 얇은 옷을 입고 그 쇼 윈도에 비치는 그 운동화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막 떨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추운데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서 있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요 하나님에게요 기도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운동화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제 형제가 6명이 있는데 운동화 6컬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한 컬레도 안 주셨는데 6컬레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 아세요? 그분에게 뭐라고 말 좀 할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주머니는요 그 아이를 데리고
운동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아이의 발을 씻겨주고 그 아이를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양말 6컬레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컬레를 그 아이에게 신겨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맞는 운동화를 신겨주고 그 아이의 가족의 숫자에 맞도록 운동화를 6컬레를 사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왔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는데 이 아이가 그 가게 문을 나올 때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나왔는데 잘 가거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아줌마가 놓아줬는데 이 아이가요, 가는 게 아니라 손을 붙잡고 아줌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지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얘야 춥다 얼른 집에 가거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내 지갑이 텅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아원의 아버지잖아요. 그는 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리고 5만 가지 이상의 기도로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텅 빈 지갑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요 우리 긍휼 베푸는 거 어려워요. 자비를 베푸는 거 어려워요. 동참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그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받는 길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십시오. 아낌없이 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이왕에 주는 거 겸손하게 주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그죠? 이름 내지 말고. 우리는 꼭 돈을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히 베푸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료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걸 갖다 나누는 일을 제공합니다. 다 누구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에 동참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내게 콩 한 쪽을 주셔서 그걸 반 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지 말고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삽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베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응? 아파트에 계시는 경비 아저씨에게 우유 한 개를 갖다가 드리는 거,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갖다가 드리는 것부터 긍휼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경비 아저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긍휼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긍휼을 통해서 땅의 문도 열고,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